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며 그에 담겨진 그 은혜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시간이 되고 계신가요? 목소리가 되고 계시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뜻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문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 하나하나를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은 이 삶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를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이득근 목사는 어떻습니까? 딱 보시기에 용서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느덧 전주에 내려온 지 이게 6개월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제가 언제 온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전주에 와서 열심히 적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전주에 살면서 적응이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도 이게 저희 만성동이나 이 혁신동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가다 보면은 이 틈틈이 뭐가 있냐면 이 유턴 신호가 있습니다. 유턴 신호. 그런데 대부분 제가 지내왔던 곳에서는 이 유턴 신호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는 응당 당연히 유턴에 대한 신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긴 없어요. 보통 유턴 신호가 있으면 신호등이 4개여야 하거든요. 근데 여긴 3개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거죠. 처음에 되게 당황했습니다. 이걸 언제 유턴해야 되는지. 예.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그제서야 하고. 네. 이게 비보호 유턴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건 이제 차차 적응이 되는데, 지금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유턴 신호가 있는 반대 차선에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서 올 때에 상대 차선에 있는 차가 유턴을 해오는 게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차는 비보호 유턴을 하는 건데 반대편에서 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거리가 왔을 때에는 유턴을 안 해야 되는데 유턴을 하는 거예요. 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정말 상당히 가깝게 이 차가 접근을 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뛰어난 순발력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당황하면서 그 사고를 탁 피하자마자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일어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저만 그렇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걸 봤으면 안 해야지 하는 거예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빵이야 당연히 하는 거. 빵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요. 가서 그냥 창문을 딱 내리고 싶었는데 그 창문을 딱 내리려는 순간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온누리교회 또 온누리교회 목사구나.
정신 차려야지. 근데 그 상황이 있고 나서 계속해서 그 상대 운전자 얼굴도 몰라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용서라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용서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심지어는 이 용서라는 것을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으면은 서로 용서를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런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싫어서 그저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그냥 평생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남들도 용서를 안 하고 편하게 사는데,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데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단순히 용서를 하라라는 교훈이나 요청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이죠.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살펴봅시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기서 나타난 죄라는 단어를 이 오페이레마타라는 이 빚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왜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그 의무나 책임을 저버리는 것을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창조를 받은 그 피조물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책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결국 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저버리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자리, 어떠한 모습이든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에는 때로는 비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상을 해야 하죠. 그리고 때로는요, 그 책임에 대해서 더욱 큰 것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서 그 창조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 모든 이유로 내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이 용서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값없이 받았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았다.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용서가 값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용서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용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다 끌고 모아도 그 가치를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대가로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용서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과연 내가 무엇이기에? 과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냐라는 것. 이러한 놀라운 결과, 우리에게 일어난 이 결과가 내게 임하였다라는 이유를 우리가 굳이 찾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가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은혜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며 부여잡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부여잡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언제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그에 앞서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이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조건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하게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나 역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기도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너희 역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교훈을 허락하는 것이죠. 존 칼빈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진실로 경험한 자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 단, 만약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행하는 용서, 아니 우리가 용서를 행해야 하는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참 희한하게 이 못난 것만 보입니다. 못난 것만 기억해요. 안 좋은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더함 지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두 부부에게 이 담임 목사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헬퍼가 되어라, 돕는 배필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서로에게 이것이 되지 말라. 이 스나이퍼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저격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저격하는 순간 그 부부는 아름다운 부부의 생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저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과연 제 아내에게, 제 자녀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에게 과연 헬퍼인지 스나이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스나이퍼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쏘아야 되는지 백발백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으로서 가질 수 있는 배신, 모욕, 손해, 질투 등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본 겁니다.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주님의 명령을 안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해라고 주어지는 것이 명령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주인 삼은 우리는 그 명령에 응당 따라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용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해야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길까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지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체가 주님의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몸이죠, 몸. 그러면 우리는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내 몸과 같이 내 지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 몸에 있는 지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부러 상처를 내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지체가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 지체가 아프던 말든 상관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내 몸에 있는 지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지체가 조금이라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을 돌보는 것이 한 몸으로서의 당연한 것이, 내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날까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이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 지체로서 주님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프다면 응당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쏟아서 그 지체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아는 모습이 나타나야 하며, 그 지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보듬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할 때에 그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자꾸 그 지체의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계속 집중하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억지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그 지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체의 어떠함을 보고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 때에는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 용서를 받을 지체의 모습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감격함으로 베푸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베푼다면 한결 용서하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결국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참된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고백은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만약에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으로 아직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담고 있다면 필시 그 개인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우리 공동체까지 영향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질까라는 것이, 그것은 바로 우리 더운 누리 공동체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 방향대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모습을 도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든 일임에는 분명해요. 하지만 그렇게 용서가 힘든 그 순간 가운데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결코 주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그것을 지불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게 간직되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더운 누리 공동체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진정 서로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훌륭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개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역사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진 그 소망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